명절이 되면 평소에 먹지 않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요. 저도 오후에 처가댁에 방문할 예정인데 장모님께서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고 수요일부터 연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이니까 우리도 특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던 다윗 설교가 아닌 오늘은 요나서를 섭취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글쓰기를 가르쳐 주신 김기현 목사님은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놈의 나, 요놈의 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나이고 내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요나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요나 선지자를 생각을 하면 어떤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 모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제를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요나와 같이 인생이 내리막길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서를 보면 일관된 패턴이 나오는데 요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윽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더니 마침내 바다 밑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살고 있던 집 안방 문 위에 성화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에 배가 곧 깨어질 것처럼 휘청거리고 있었고 큰 물고기의 꼬리가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선원들이 누군가를 바다로 던지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의 그림이지요. 선생님께서 이 요나의 그림을 걸어두신 이유를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래서 문 앞에 그 성환을 걸어 놓으시고 오고 갈 때마다 그 성환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겠지요. 이렇듯 요나서는 순종의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나서의 주제를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순종했던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완악한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소설을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후에 사장에 가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절절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노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처럼 요나서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즉 선교의 관점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이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2절부터 보시면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에 나오는 요나가 요나서에 나오는 바로 그 요나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이방 땅 니느웨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정작 말씀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한 것은 니느웨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기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죄 많이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이방 땅, 그것도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이것을 한번 보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상대하기도 싫어하고 무슨 이방인들에게 선한 것이 나오겠냐 멸시하는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도대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도대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 사람들도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두려운 나머지 저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야단인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 도대체 뭐하고 있냐? 그렇게 가기 싫어서 도망치다시피 억지로 마지못해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성의 없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이방인들 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무지 들어먹지를 않는 너무나도 완고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요나서의 큰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은혜로운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이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처럼 보입니다. 기도의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 과연 선지자답게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 구구절절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구절들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적인 기도, 너무나도 바람직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는 기도는 회개 기도도 은혜로운 기도도 아니고 더욱이 성경적인 기도는 전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피한 기도, 뻔뻔한 기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엉터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이유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나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요나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적어도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거부하고 저를 핍박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지금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뉘우침은 전혀 없고 되레 고난받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삐뚤어져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네, 물론 크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그 배를 타자마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명색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습니다.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너는 어째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요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요나가 자초한 고생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또다시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요나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고생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요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딱 잡아떼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곧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곧 죽어도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남 탓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탓하죠. 더 가가는 4절입니다. 4절 말씀 드리고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자신이 지금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웃어야 합니다. 다 같이 웃어볼까요? 막 비웃어야 됩니다. 이때는 막 비웃어야 돼요. 과연 요나가 쫓겨났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2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러니 요나는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놓고는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서 너 요나 사라져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짜 말 잘 만들어내줘요. 전부 다 자기 편한 식으로 해석해서 말을 갖다 붙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나는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이 뱃속 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이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겉으로 보면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성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잘 이겨내겠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요나서만 봐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저 이방 땅인 니느웨에도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성전을 내가 지금 바라보겠다는 말은 하나님 그냥 예루살렘에만 계십시오. 그냥 성전 안에만 계십시오. 굳이 왜 니느웨까지 가려고 하십니까?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 이방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십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그냥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계십시오.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막 가는 거죠. 하나님을 감히 조정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그럼 지금 요나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는 말을 했는데 누구를 염두에 하고 이 말을 했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죠. 그러니 지금 요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저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 은혜 다 내팽개치게 될 텐데 뭐 하려고 용서를 해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 누가 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있습니까? 요나죠. 지금까지 살펴보신 대로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싫다고 합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정작 헛된 것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은 요나입니다. 더욱이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 사람, 은혜를 저버린 사람 또한 요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태어나게 하신 거 너무나도 큰 은혜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요나야말로 진짜 은혜를 저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는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 은혜를 저버린 니느웨 사람들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결국 그들 하나님 다 버리게 될 텐데, 은혜 다 잊어버리게 될 텐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감히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을 냉소하고 하나님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한심한 기도죠. 완전히 엉터리 기도죠. 부족한 기도를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바다 밑에,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요나가 육지에 토해져서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요나가 지금 살아난 것,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가 했던 기도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질문이 좀 어렵나요? 요나가 지금 구출받은 것,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질문드리면 요나가 응답받을 만한, 구출을 받을 만한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전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좋으신 하나님은 요나의 이 엉뚱한 기도, 이 한심한 기도, 말 같지도 않은 기도, 아니 기도라고 하기조차 어려운 이 요나의 엉터리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한없이 부족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막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엉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게 은혜지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나처럼 한심한 기도 늘 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합리화하고 핑계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도 잘하고 또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설령 요나처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 탓만 해도 말도 되지 않는 한심한 기도를 해도 한없이 부족한 기도를 해도 감히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들려고 해도 엉터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완벽한 모범적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 여타 다른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우리 인간이 자신을 희생해서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신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정성을 쌓으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하셨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제물을 준비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손수 제물을 챙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숯불 사이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내용이 좀 있는데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5학년인 어떤 아이가 목사님 오늘 추석인데 설교 짧게 하나요?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를 제가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몇 가지 날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전히 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제자리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요나와 같이 제자리일 때가 참 많아요. 요나처럼 벌을 받으면서도 뻔뻔스럽게 고난받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왜 하나님 예루살렘에만 계시지 왜 이방 땅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감히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한심한 요나의 기도, 창피하고 뻔뻔하고 엉터리 같은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기도도 한심한 기도도 얼마든지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추석을 당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개인의 삶 현장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